우리는 깍두기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먹는 깍두기 말고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깍두기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이게 지역마다 좀 용어가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게임을 하는데 한 5명이 있다 그럼 2대2로 하는데 한 명이 남을 때 깍두기가 돼서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깍두기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되게 성경 중에서 되게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딱 한 장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를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제가 아는 지인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지휘자입니다. 작곡가이면서 지휘자인데 나름대로 그분의 영역에서 유명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도 막 여러 번 올리고 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완전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음악이라는 게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좋은 역할을 한다고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런 음악을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공연이 다 막 취소되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이 아무런 쓸모가 없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 타이타닉호에서 무너져 갈 때 마지막에서도 울려 퍼지던 그 음악은 그냥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이런 감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내가 무익하다, 내가 쓸모가 없다, 내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감정은 사람의 기분을 그냥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감정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도움이 안 되나? 나는 정말 쓸모가 없나? 나는 이 사회에서 그냥 이 정도 그냥 인생인 건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감정으로 우울 증세를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업무 성과나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읽혀보지도 못하고 리젝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아무도 내 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거나 할 때, 이럴 때 많이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가정에서는 특히 부모님이 내가 참 내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로구나라는 그런 어떤 감정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많이 때때로 내가 정말 우리 딸에게 좋은 아빠가 맞나, 좋은 그런 안 좋은 감정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예 반대로 내가 이런 감정에 빠져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이렇게 이런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곤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진짜 쓸모없다. 쟤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런 감정이 드는 곳에서 멈춰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내뱉기까지 합니다. 야, 너는 진짜 도움이 안 돼도 방해는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좀 감정이 실려 있죠. 제가 여러 번 들어봤어요, 이 말을. 정말 이걸 들으니까 나는 정말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분 나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잘하는 것 하나, 도움이 되는 것 하나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 또 이렇게 사람을 본다는 거는 도구로 보는 것 아닐까,
나에게 얼마나 이 사람이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고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바울이 이 사람이 이전엔 쓸모 없었지만 오늘은 이제는 쓸모가 있다라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이 성경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사람한테 제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나아가면서 또 나누게 되겠지만, 나에게도 나는 쓸모가 없다, 그리고 남한테도 쟤는 정말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감정들, 내가 무익하다, 쟤는 참 무익하다라는 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딱 한 장의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분량도 되게 짧고요, 대상도 분명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동시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내고,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저희처럼 이렇게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가정교회로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저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와 있던 빌레몬과 만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빌레몬이 자신의 원래 집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따로 있고, 또 특별히 그 골로새 지역에 사는 빌레몬에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의 편지 빌레몬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부자였던 빌레몬의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잡일을 하는 그런 어떻게 하층 노비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권리와 권한이 있는 관리급의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빌레몬의 집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금전적 손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상하기로는 뭔가를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든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훔쳐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였으니까 돈이 많아지고 부유한 나라에 들어가서 또 흥청망청 썼겠죠. 가지고 간 돈을 다 쓰고 어려움을 겪다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이 빌레몬의 종이구나, 네가.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바울이 난처할 수 있죠. 빌레몬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이 오네시모도 감옥 상황에 있는 자신의 어떤 필요를 도와주고 참 열심히 섬겨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중간 사이에 이제 바울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중재하고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고 나의 형제로 둘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을 하면서, 혹시 피해가 된 게 있으면 내가 갚을 수 있으면 다 갚겠다,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어라 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빌레몬서에 적힌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사람. 이름이 노비치고는 되게 괜찮죠. 노비치고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 참 괜찮은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노비들에게 많이 지어졌던 이름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되라. 너 나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냥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쓸모처럼, 도구처럼 지어진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도망친 노비 오네시모라면은 한번 제 자신을 이입해 보았어요.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도망쳤을 때. 노비로 고생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탈출을 했으니 이제 이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노비들에게만 지어지던 그 이름, 노비들에게 특히 지어지던 그 이름 바꾸고 싶었을 것 같아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당신의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아니,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누군가에게 도구처럼 사용받기보다는 그냥 이제 내가 나에게 좋은 존재로 살 거야. 내 존재가 너의 쓸모를 위해서야, 뭐 약간 이런 반항심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탈출하자마자 이름부터 바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추노 조직이 있었거든요. 도망친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 또 잡힐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름도 아마 그 노비의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나름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꿉니다. 아, 내가 이전에는 진짜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다. 우리 삶에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좀 이 구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네시모도 이전에 이 구간들은 이제 다 없애버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좀 로마에서 이 좋은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이런 상황을 이제 오네시모가 맞이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느꼈던 감정들을 우리도 똑같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의 자신을 부정하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 하기보다 이전의 것을 부정하고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믿어주는 주인을 배신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 돈도 한번 펑펑 써보고 즐겁게 이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다. 이게 진짜다라고 한동안은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되겠죠. 돈을 다 쓰고 이름을 숨기며 도망다니는 본인의 처지를 경험을 하게 되자 흘려보냈다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딱 잘라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 내가 좀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아마 그런 내적인 마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새창살이 딱 있고 아예 못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좀 유명 정치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동교동이나 이런 데 집안에 딱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가택연금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밖에서 물건도 전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보장된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유가 없고 갇혀있던 삶이 싫어서, 통제된 삶이 싫어서 도망친 노비 오네시모가 갇혀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네시모는 이때 이미 내가 갇혀있고 안 갇혀있고, 통제되어 있고 통제 안 되어 있고,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의 행복이 확증되지 않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갇혀있지 않지만 갇혀있는 바울을 이제 찾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이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의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생각했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 이상으로, 노비 이상으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형제이다. 형제라고 해요. 갇힌 중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얻은 아들, 낳은 아들이다. 너와 내게 유익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았을 겁니다. 바울은 당대 엘리트예요. 로마 시민입니다. 그때 당시 노비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그런 존재인데,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당대의 엘리트이던 바울이 자신을 내 형제다, 내 형제다, 나에게 유익한 자이다, 사랑받을 만한 형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이 이 말을 들었던, 제가 몇 달 전 설교 때 했던 얘기인데 기억을 못 하시겠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을 지나서 갈 때 이제 눈이 멀게 되죠. 그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기 전에 했던 말이 내 형제 사울아입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자신을 잡아 가두려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형제라고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존재에게 가서 이 내 사랑하는 형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오네시모 그 사람은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처럼 아니면 도구처럼만 여겨져 왔는데 바울이 이제 나에게 유익한 내 사랑받는 형제이다 라고, 형제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내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 이제 개역개정에는 내 심복과 같다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내 심장과 같다는,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해주는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하려고 하고 어떻게 써먹을까, 이렇게 좀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버리고, 그렇게 나를 그런 존재로만 대했는데 바울 이 사람은 나를 형제로, 유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해주는구나, 이것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소중함을 알아줄 때, 나의 어떤 가치를 알아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바로 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키도 작고 좀 얼굴도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게 좀 연애를 좀 잘 못했어요.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감히 나 따위가 뭐 약간 이런 감정에 빠져들어서 고백도 잘 못하고 혼자 막 2, 3년간 끙끙 앓고, 여러분은 이런 감정 없어봐서 잘 모르죠? 얼마나 힘든지. 좀 이런 상황이었는데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그냥 제가 이전에 좋아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 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전에는 나 따위가 이건 안 돼 하고 먼저 포기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처음으로 열등감이 안 들었어요. 나 따위가라는 마음이 안 들었죠. 아내와 결혼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말 큰 이유가 이제 오글거리지만 오빠 속에는 정말 소중한 보석 같은 게 있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나조차도 잘 모르던 내 안에 소중한 것, 내 안의 가치를 발견해주고 너무나 소중하다, 그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결혼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때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가사에도 그걸 적었어요. 부르려고 했는데 안 부를게요. 너무 순간 막 한번 이 구절만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큰일이 날 것 같네요. 주여. 어쨌든 나조차 모르던, 가사는 이래요. 나조차 모르던 내 안에 보석을 찾아낸 너. 뭐 이래요. 가사는 뭐뭐뭐뭐 한다, 뭐뭐뭐뭐 한 너, 뭐뭐뭐뭐 한다, 뭐뭐뭐뭐 한 너, 이렇게 나 너 가다가 나와 너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노래는 끝나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겁니다. 누군가 나의 소중함, 나도 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나 정말 쓸모없다, 나 무익하다, 뭐 이런 감정에 빠져 있는데, 아니 너 되게 소중해, 네 안에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해줄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도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구로,
막 그렇게 쓰여지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사랑받는 형제이다. 너무나 귀한 것이 이 사람에게 있다. 라는 그런 용납과 사랑을 받고 오네시모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번 써먹을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자로, 하나님에게 유익한 자로, 세상에 유익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깍두기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깍두기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이걸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사고가 났어요. 5살 때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졌는데 버스가 무릎 위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못 걷는다고 했었어요. 못 걷는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5살인데 그 기억이 나요. 병원에 누워서 다리 하나를 이렇게 어딘가에 올려놓고 이렇게 있었던. 근데 이제 교회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고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저는 다시 걷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죠. 그래서 가끔 좀 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뭐 하면은 오른쪽 무릎이 항상 좀 안 좋은데, 지금도 키가 작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키가 작았어요. 정말 키가 작았습니다. 또래들에 비해서 이제 키가 작았는데, 그래서 뭔가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은 제가 늘 깍두기인 거예요. 얼마나 그 깍두기를 오랫동안 했는지, 편이 나눠져서 게임을 하는데 저는 늘 깍두기예요. 깍두기가 정말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안 하면 되는데, 아이 더럽다고 안 하면 되는데 그건 거기 있어 계속. 그게 너무 비참해. 딱히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한번 끼게 되면은 나 잘할 수 있을까 막 벌벌 떠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게 깍두기인데, 우리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쩌다 한번 쓰는 그런 깍두기로 만드신 게 아니십니다. 시작부터 소중하고 유익한 존재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사람에게 속해서 누군가의 도구처럼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세상에 유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유익한 자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뜻이 뭐라고 했었죠? 유익한 자라고 했었죠. 이제 오네시모는 세상의 의미로 노비로서 유익한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동역자들에게, 교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어떤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리고 무익한 존재로 취급받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와 계약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곤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애초부터 내가 너를 소중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네가 나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에 보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얘기가 나와요. 어떤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막 찾아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이렇게 해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내가 천국을 찾아다니다가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해도 못 바꿀 이 천국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무리 소중한 것을 드려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그 장사인 거예요. 소중한 것을 찾고 찾다가 발견합니다.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저를요. 발견하고 어떻게 하죠?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여러분을, 저를 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주예요. 그 비유 속에. 여러분이 그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찾아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얻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무익한 것 같았던 그 시간을 극복하고 현재의 내가 의미 있게 되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가족됨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이 맡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받고 포용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텐데 제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나 같은 게 하나님 일 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거 안 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고민을 알던 저 한 동역자가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되게 까칠하고 말 막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입에서 이렇게 달콤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다. 너라서 괜찮다. 너라서 고맙다. 하나님은 널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라서 괜찮다. 너라서 고맙다. 네가 나한테 유익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나를 쓸모없다, 내가 필요 없다, 나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감정 속에 여러분이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여러분을 사실 정도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보석과 같은 존재이고 진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가치없게 여기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라서 괜찮다. 너라서 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희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마치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들 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보고 쓸모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사용받을 수 없다, 쓰임새가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음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게, 세상에,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